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과 재림, 주님 부활과 재림, 또 우리 부활과 주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주님의 자녀에게 한정된 부활입니다. 또한 첫째 부활은 상급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주님께서 시켜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죠. 15장. 거기 보면은 부활에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각각 따로 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상급 부활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는 개개인별로 다 다른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의 부활이 있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과 별이 같지만은 별과 별의 영광도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상급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는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몸을 받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썩을 것을 가지고 씨를 심는 겁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그 영광된 그 부활의 그 미천을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있을 때 이거 하찮은 것이 아니죠. 우리 이 광야 노정 인생, 길면 70이요. 짧으면 70이요. 보통은 70이요. 이제 오래 살면 80이라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노정에 그 주님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믿음 생활은 인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항을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이 노정에서 무슨 열매를 맺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옛날에 주님이 제자들과 무화과 나무를,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제자들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우리에게 말하자면 알려주시는 그 이면적 계시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아주
초라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초라한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충성, 또 뭡니까? 예.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열매를 맺어야 그 상급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의 영광을 얻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달의 영광을 얻는 분도 있고, 또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뭐 70이라 보면은 그 70년 사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가 부활 때 큰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언급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기와 때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죠. 그거는 그 내용을 천지 창조 그것이 없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은 사항인데 그것이 나타내는 이면적인 영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6일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날을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활동할 날을 6일날이라고 정해놓고 그럼 제7일날 뭐하노? 우리 인생들이 7일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일간 일하고 7일날 쉽니다. 그게 안식일날이고 주일날입니다. 예. 그것이 예표하는 이면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것은 인류가 6일간만 일하고 제7일 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을 천년으로 대입하면은 6천년간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 지상 생활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한 천년간 안식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가 602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상 생활을 지금 이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조건, 그것은 지금 6천년이 지났으니까 충족이 됐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다 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 섭리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자녀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그 수가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보고 있는 실지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은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주님의 재림 조건은 뭐냐? 그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발생했죠. 12제자가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뒤에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수 시대에도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간 선교사들, 또 저 아시아에 온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시록서 6장 1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 자들은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기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빨리 갚아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조금 기다려라, 잠시 동안 참고 있어라. 왜냐하면은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이제 내가 심판하고 신원하여 줄 것이다, 즉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전문 시간에도 강론 드렸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순교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24장 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뭐 세세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래 하면은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말씀이 세상 끝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직 예수니까 말씀에 의지해야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혹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이 공부했죠. 지금 말세지 말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사람이 신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믿어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와서 내가 뭐 예수의 영을 받았느니 신이 씌어 있느니 이래 갖고 전부 다 이야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즉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이단을 구분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분하고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다 이래 하면 전부 다 그거는 그 가짜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요까지 설명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어느 목사, 어느 뭐 누구, 어느 뭐 선지자가 와서 나는 뭐 새 말씀을 받았으니 뭐 새 말씀을 깨우쳤느니 다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나한테 와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전 가짜입니다. 기성전 결이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죠. 뭐 말씀을 풀이해도 예수님으로 끝나고 뭐 기도를 해도 주님 찬양으로 끝나고 뭘 해도 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해야지. 말씀을 잘 풀이해갖고 그 끝이 지한테로 와서 지 영광 받으려 하면은 북이 영광 누리고 지 영광 받으려 하면은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된 나라를 위하여 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아까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제일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방인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고 우리는 격가지입니다. 근데 뭐 격가지에서 나와갖고 우리 한국이 뭐 동방의 뭐 예루살렘이다 뭐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몇 년 전에 수백 명이 그 자살했죠. 무슨 교 이래갖고. 그러니까 가짜 다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다 이거죠. 성경 풀이를 해도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은 그거는 지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 복잡하고 뭐 이렇게 말씀 갖고 어쩌고 저쩌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도 우리가 난리 소문을 많이 듣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다. 또 뭐 아프리카 수단에서 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했다. 거기 내전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다. 또 뭐 남미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난리 소문이 있지만은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이런 일은 종말에 가는 한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래갖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동심하지 말라고. 동심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한테 반석 위에 머리 위에 성을 쌓지 말고 반석 위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그 결실을 볼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러한 것도 또한 이 주님 재림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순서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맞이하게 됐죠.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노 하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이 있다는 말이죠.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 속에 집어넣고 죽인다 이 말이죠. 누가? 사탄의 자식들이 그래 한다면, 세상이 사탄의 자식들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게 사실 실현이 가능할까? 예. 모든 사람이 진짜 그거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할 것인데 지금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와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때 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단 말이고.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상과 이념이 바뀌어지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예, 시험에 빠진다는 말씀은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즉 예수 믿는 것은 가짜다. 예수 믿는 것은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인내하지 못하고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준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잡아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 이거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워하는,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결국은 그 본질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가 참인 것처럼 이래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탄 편에 서게 만든다 이 말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러한 모든 온갖 혼란과 잡동사니가 들어오니까 주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의 자녀들도 혼란에 빠져갖고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서 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사랑. 예.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계명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모든 게 귀찮다. 차라리 나는 모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온 세상이 불법 가운데 있으면 불법이 이제 참이 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미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내용은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안 믿어서 그렇지 복음은 다 전파됐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징조는 뭐냐? 이 꼭 1, 2, 3, 4, 1, 5개가 아니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나타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그 마카비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 때 그 제우스 신상에 안티오쿠스가 그게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라 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한 그 사탄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미리 사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노 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주님 곧 강림하실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내가 영으로 받았다. 또한 말씀으로 깨달았다. 또 편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이 가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우리가 주님 나타날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고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죠. 하나만 알려갖고 주님 말세다 주님 오실 것이야 해갖고 막 쌀을 동굴 속에 숨기고 지금 그런 그 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복합적으로 다 보고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았다 하거나 또한 말씀으로 받았다 하거나 또한 뭐 우리에게 받았다 즉 사도들에게 받았다 하거나 이래 갖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을 것이다. 예,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동심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래 하지 말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내가 영으로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꿈으로 계시 받았다 이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거를 갖고 네 스스로 우리 제자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갖고 네가 미혹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배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말씀이라 했죠. 전번에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그거 어떻게 배반하노?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 부분은 이거는 해석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 갖고 배반을 하거나 주님 자신을 배반하거나 이래 갖고 예수님은 뭐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사탄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는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죠.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뇨.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젊어 저거는 진짜 하나님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지가 행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는 뭐 대략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첫사랑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 외에는 딴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음행이라 하죠. 음행. 성경에는 음행을 굉장히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신약 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이 현상 세상에서는 뭐 신랑각시가 성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음행이라 이랍니다. 나머지는 음행.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런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뒤에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계시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반하라 할 적에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반하면 그거는 음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론 메시아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것은 모두 약속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는 이렇게 첫 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뭐 모세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론에 어떻게 했나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증거. 예. 증거 받았으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 하니까 약속을 못 받아서 아쉽다, 안타깝다, 못 받아서 왜 구원 사역을 완성을 못 시킨다 이래 했습니다. 그 무슨 약속이 뭔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은 그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아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한 멤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고 주님 앞에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함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미래와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파 저 종파, 온갖 사람들의 주의 주장, 온갖 사상과 이론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러한 사상과 이론들 이건 다 분토와 같다. 즉 말하자면은 먼지와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쓰레기다. 이건 쳐다보지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주님 외에는 우리가 쳐다보지를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한 길로 가야지. 뭐 또 딴 이론 받아갖고 어쩌고 여기가 더 뭐 복음이 더 나를 나중에 좋게 해줄까 기웃기웃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제발 자기 자리를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마세요. 예, 옮기지 마시고 오직 초지일관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예수를 시작했으면 예수를 끝나야 됩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는 이 땅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땅에서 재림주 운운하며 행세하는 자들은 모두들이 가짜들입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함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단어 그것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방에 전파된 복음, 예, 이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열렸습니다. 빛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란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는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